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레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은 따라가지 않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한 책에서 보고 마음에 콕 박혔던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상이 깊으면서도 공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자, 하나님의 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녀들도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관계가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참 신비인 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친척과 지인 등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세웠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뒤 다윗의 적통을 이어왔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왔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왕은 다윗까지 포함하여 고작 3명에 불과했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이 3명의 왕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이었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불꽃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반면에 요시야는 놀라울 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전역에 걸친 우상숭배 척결 작업을 했고 유월절을 회복했지요.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2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요시야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 꺼졌습니다. 이후 남유다의 마지막 4왕들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의 3아들과 1명의 손자입니다. 그러니 4명의 왕들이 바뀌었지만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정세가 아주 위태로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에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 중에서 그 누구도 요시야 왕의 믿음을 이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요시야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는 남유다를 3달간 다스리다가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아주 황폐화된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야 왕의 손자였던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왕이죠.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불안했던 바벨론이 다시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과 왕족들, 군인들과 기술자들까지 대거 잡아서 이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박살내 버립니다. 이것이 BC 59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삼촌, 즉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고작 3개월 나라를 다스렸던 반면에 시드기야는 무려 11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짧았든 길었든 이 두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먼저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인 열왕기하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19절은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두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나라를 다스린 시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제국과 자신의 힘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왕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떠난 왕들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선하고 거룩한 마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안에서 살았으니, 이 왕들의 실제 삶과 통치의 모습에서도 당연히 선이 아니라 악이 더 많고 자연스러웠겠죠.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참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소수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제국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는 답답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나는 이 왕들의 자리에 있었으면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선한 길로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물음표가 더 큽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저부터도 참 많이 실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어느 정도 경험하다 보면, 나의 경험과 실력이 쌓이다 보면, 나에게 힘과 권한이 있다 보면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나의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제가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멸망해가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왕은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은 많은 부분에서 계산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아마도 이렇게 되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주 확실해 보이고 눈에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이에 있는 이집트,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도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군대도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우상들도 아주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결정해도 그 결과는 당장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나에게 아주 잘 보이는 나의 힘과 권력과 제국과 우상들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처세라고 합리화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왕들이 걸어간 악한 길을 보면서 정죄가 되기보다는 저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렇기에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직면할 때,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나의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가장 우선되기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의 눈에 잘 보이는 우상들과 권력과 제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본질은 단순히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없으면 난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어. 이게 나의 우상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지요. 그리고 우상의 특징은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고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직업과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나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우상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정작 나의 삶의 결정과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밝아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우상보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보다 하나님이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힘과 권력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자 주관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이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한 치 앞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직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부신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 다메섹 시내의 한 숙소로 들어간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충격 속에서 바울에게 급격한 회심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시며 주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가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9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바울의 육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바울의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도 이 순간에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바울이 바라보던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이 바라보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끌어 가신 세상이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저희가 새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영혼의 눈이 밝아진 바울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으로 모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인 바울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선명하게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힘과 권력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선명하게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았던 사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바울에게도 당연히 있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마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과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비늘과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의 눈이, 우리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선하신 분이신지 바울이 보았던 만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바울이 보았던 만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성도 모두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좁은 길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주님 손잡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새롭게 시작된 2025년을 걸어갑니다.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있고 또 중요한 선택과 위기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상과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밝아진 믿음의 눈으로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도록 경험하는 2025년 명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그리고 바울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 나의 인간적인 마음, 내가 만든 우상들이 더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눈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